3장 1, 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펴시고요.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당장은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부활한 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일컬어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왜 영광스럽다고 할까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죄의 미혹을 받는 일이 없어요. 죄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순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에 얽매인 상태인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자유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태초의 아담 상태로 회귀하느냐? 아닙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자유인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는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자유는 그 자유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완벽한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짓기로 선택했어요. 선택한 것은 그의 자유였으나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였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범죄 이후 아담은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를 거부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가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에 얽매이게 된 것이지요. 그의 후손 역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채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상태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 속박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납니다. 얽매여 있던 우리의 자유의지가 풀려나요. 이제 성도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는 상태, 태초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해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타락 이전의 아담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하지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냐? 아담에게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지정의로 구성된 우리의 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지식, 감정과 의지를, 특히 자유의지를
말씀에 복종시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승리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죄와 싸워서 집니다. 이기기도 하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씀에 점점 더 복종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횟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체험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회복된 자유의지로 죄와 싸우고 죄를 거부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데, 부활한 우리는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야말로 참 자유. 죄와 싸우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 순종.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유라면 범죄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얽매여서 로봇처럼 행동하셨습니까? 완전한 자유로 순종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에 얽매이는 거지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100%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더는 죄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럼 그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면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완벽한 의인,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거래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상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혹도 안 합니다. 그냥 놔둬도 죄를 질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유혹하느냐?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을 유혹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요. 혹여나 성화의 과정 중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정신을 혼미케 해요.
내가 용서받았나? 나 용서 안 받은 것 같아. 불안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능력,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워요. 미워해요. 혹여 넘어지면 분노합니다. 내가 왜 또 넘어졌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씁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심어진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저에게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죄와 싸우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와 싸우십니까?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태도로 나뉘는 거지요. 죄와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삶 전혀 의롭지 않았지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보면서 아벨처럼 살려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저 아벨 꼴 보기 싫다.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의인을 보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의인을 제거해버리지요. 그래서 13절, 요한은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해 줍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해요. 내가 죄와 싸우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쟤 중불 났어. 그냥 법만 지키면 되지 뭔 도덕적인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럼에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 앞에 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겠지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겠지요.
영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정한 사랑은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20절,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20절, 21절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여기서의 마음은 양심을 뜻해요. 우리가 거듭나면 양심이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죄인들은 양심이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거듭난 영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인데 인본적인 태도로 양심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것이죠. 20절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영,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자 이제 갈망하게 되는데 깨어난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양심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울리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책망할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양심이 깨어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의 어떤 기준보다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양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봐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밴데기 소갈딱지만 안 돼요. 간장종지라고 해야 되나? 예. 간장종지만 해서 요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막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요 간장종지만한 우리의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게 없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거라고 간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는데 받지 못한다는 거는 죄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거다. 전제 조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양심이 막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양심이 깨어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찔림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구해도 다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요한이. 자, 이제 23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안 찔리고를 결정하는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은 양심에 찔리고 이 죄를 안 지으면 양심에 안 찔려요. 그러한 죄가 있대요. 그래서 내 양심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찔림이 없다면 무엇이든 기도해도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뭐 기도의 비결. 근데 그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뭐 끈질긴 기도. 물론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그다음에 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저도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3장 22절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경우, 이게 정말 기도의 비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의 비결은
설명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핵심 내용은 내 양심에 찔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 거니까 무엇이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서 내 양심에 그래, 난 서로 사랑하고 있어 확신이 든다면 무엇이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난 저 사람 미워. 저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는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백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긴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즉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대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즉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거꾸로 봐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깨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야, 너 왜 사람들 미워하니? 너 왜 사람들 험담하니? 너 왜 사람들 눈 흘기면서 보니? 왜 시기하고 질투하니? 아니야, 사랑해야 돼. 내가 네 마음 안에 있잖아. 내가 너의 영을 깨우잖아. 그리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히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열매로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걸 지금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여기에 걸어 놓으셨대요. 요한 사도는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비결은 바로 이 한 구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양심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찔림이 없다면 무엇이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시는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들어주겠다 등등.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참으로 많은데 이 구절에서처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